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무릇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사장에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등장했는데 그때 조서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부정적인 내용이었던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서는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긍정적인 조서인데요. 인간의 방해가 아무리 크고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뜻하신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도 이런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직 뜻이 있는 자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자원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런데 1차 귀환 때는 약 5만 명이 돌아왔지만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는 많게는 5천 명 남짓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고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의 자리에 설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겁니다. 소수, 작은 인원, 초라한 결과. 사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힘을 빼는지요. 좀 규모가 있거나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심하며 갈 수 있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확증이나 물증이 있으면 안 되는 거냐며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소수의 신실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 보여도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며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해 보여도 정의롭고 신실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릅니다.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은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도 다리오의 마음도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거죠. 세상의 왕도 정치의 변화도 역사의 흐름도
결국 그 소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에스라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8절입니다.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에스라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소수여도 미약한 사람일 뿐일지라도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거대한 꿈을 꾸거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는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증명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의 마음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사명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락함보다 헌신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